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귀한 하루를 선물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생명을, 주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전한 신부로 저희들이 날마다 정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114쪽 3번부터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번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보이시죠?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찾는 신부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복된 부분이지만은 일단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 1단계 사랑, 그래서 우리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 4단계 사랑 다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복습이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부분이 1단계와 2단계 사랑이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손의 이맞춤이라면은 안에도 발의 이맞춤이라면 꺾는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하면 되자면 약간 이제 겹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1단계와 2단계 겹쳐진 부분이 발의 이맞춤이고 2단계와 3단계 겹쳐진 부분이 손의 이맞춤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입술의 이맞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찾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 4번에서는. 근데 3번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그 의미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은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사랑하기 이 과정이라면은 4단계 사랑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은 사랑하지는 않죠.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감사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감사는 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사랑하지는 않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말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자체, 예수님을 찾는 신부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순전하다 아니면은 같은 말입니다. 순결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버너드가 말씀하고 싶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에서 자기 사랑을 넘어가는 이 과정을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이 두 번째 훈련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해서 실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에 이맞춤하는 부분을 경험을 하는데 이 경험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너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다시 신부로 하여금 다시 신랑을 더 사모하게 만든다. 그 부분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런 개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며 육적인 욕망의 충동이 아닌 고결한 영의 충동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음을 보지 못하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어떠합니까? 그분의 시선 앞에서는 땅도 진동하는데 그분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다니 그녀는 취한 것이 아닐까요? 확실히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처럼 열렬한 말을 하는 그녀는 방금 포도주 창고에서 나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녀는 그곳에 있었던 것을 자랑합니다. 다윗도 백성들에 관하여 신부처럼 하나님께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영은 큰 자신감과 자유를 누립니다. 완전한 사랑에 의해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의미를 다시 설명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봐보세요. 자, 우리가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이걸 경험하지 않고 이 상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만 있는 사람이 이해하시겠죠?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식 말하면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를 경험하지 않고 본능 단계와 윤리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영혼이 갑자기 주님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거를 교리적 변화라고 그러고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삶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 봐보세요. 교리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는 어떤 의미냐면 교리적인 변화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공부하든 아니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삶의 체험 속에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3번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위험을 보지 못하는 열정적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의 입맞춤에 있는 교리적 변화를 통해서 인식되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 입술이 맞추면 체험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저나 우리 주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 체험이 오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공의로 가고 또 그 다음 다시 사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변화는 처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랑, 3단계 사랑을 거치는 것은 공의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랑은 다시 뭐라고요?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하는 사랑이나 마지막에 경험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의미와 깊이가 다른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교리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5페이지 이제 4번 보면은 마치 신랑이 그곳에 없는 듯이 신부가 신랑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말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겸손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랑, 공의, 사랑인데 처음에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걸 우리가 이 훈련을 시키면 일방적인 사랑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상호적인 사랑인데 처음에 이제 변화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입술의 입맞춤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례함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함. 그죠? 그런데 지금 상호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한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대로 하면은 겸손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 주님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이유를 아실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무례함 가운데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더 깊은 사랑을 요구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만 계신 분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의 입맞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만 하냐면 교리적인 변화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 지식에만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 지식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그 깊이 있는 사랑의 입맞춤을 요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사랑도 경험했고 공의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고 그 다음 다시 더 깊은 사랑의 상호적인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한 가운데 담대하게 이 사랑의 입맞춤을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 겸손하셔갖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구하려고 하는 육신이네. 이거 구하지도 못하고 이걸 좀 구하는 영적인 것 같은데 주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주지는 않으실 것 같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께 뭐 해야 됩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되 주께서 육신이라 하시면 버리시고 영이라 하시면 취하시고 주시면 감사로 받으시고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뭘 주님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가분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바로 인마이 포켓 하시면 안 되고 왜 주셨냐고 한 번 정도 뭐 해보시고요. 여쭤보시고 너 가져라 하시면 가지시고 이 성장해 가는 과정,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인데, 이 언어적인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잖아요. 상호적인 사랑 가운데 신라미처럼 깊은 사랑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랑은 물에 익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 요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시지.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해주신다는 거죠?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알아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은 구해야만 된다. 그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특별한 사랑을 청혼하고 있으므로 청혼자는 겸손한 태도로 요청하라는 권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수호 천사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면은 다시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룩한 천사들이 겸손하게 우리와 함께 찬송한다고 진술합니다.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솟구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또 그는 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이라는 게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고백했다고 이렇게 예를 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이런 까닭에 우리 중에서 성무일가를 하는 동안 성무일가라는 것은 이제 수도사들은 예배 하루 스케줄 가운데 예배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또 밥 먹고 나서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30분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통틀어서 성무일가를 하는데 이 성무일가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요리하시다 오신 분들은 지금 몸뚱이는 안 됐지만 온통 생각 속에서는 이거 잘 된가 어쩐가 그걸 생각할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밭에서 육체노동 하신 분들은 땀 뻘 벌리고 일하러 들어갔다가 시원한 데 들어 앉아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고 이런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까닭에 우리 중에서 성무일가를 하는 동안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 예배 중에 깊이 주무시는 분들, 위험 있는 천국 시민들을 공경하기는커녕 시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슬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도 열심히 반응하여 우리의 엄숙한 성무일가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불쾌해져서 화를 내며 우리에게서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이런 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다 읽으시면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있어도 예배 드리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커피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마셨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또 말씀하시는 이경 목사님도 한 말씀 안 했으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서 처음 새로 왔어요. 처음 새로 온 사람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커피를 물도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막 이렇게 사탕을 막 돌려가면서 잠 안 자려고 돌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안 받아요. 우리는 그 이가 이미 뭐해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게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새로 온 사람이 봤을 때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새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하자는 거죠. 더 열심히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더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중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한 자를 흑암에 두셔나이다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쭉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요. 선한 영들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쉽게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그죠?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기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으로 조심해 합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거나 시편 찬송을 할 때에 천사들을 기억하며 규모 있게 공경하며 서서 우리의 천사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들은 구원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섬기는 영들이므로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냥 저희들이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솔직히 육신은 당장 보이는 거지만 영혼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은 욕심이 그린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면 병을 낫고 싶은 욕심, 부자 되고 싶은 욕심,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제비족이 다 넘어진 사람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다 이 욕심이죠. 그래 이 욕심 때문에 육신은 당장은 좋을 수는 있는데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왜 게으름 이런 부분을 무섭게 생각하냐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무엇이 게으름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라는 것은 게으름은 육신의 편을 들기 때문에 육신의 편에서 너무 편하죠. 게으르니까. 근데 나중에 뭐가 죽는다는 겁니까?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했어요. 게으름, 나태, 태만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원죄의 결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열매가 뭐냐?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 왜 있냐? 원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 하루 일과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이겨내기 했었답니다.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을 쥐어짜기 위해서 절제 훈련을 시켰더니 이게 잘못돼가지고 더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5번을 보면요. 우리도 모든 성도들처럼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천국의 찬미자들과 함께 지혜롭게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죠? 음식이 입에 달듯이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시편은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만일 시편을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면 꿀과 성경구보다 더 단맛을 느끼지 못하므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충분히 말해야 돼요. 씹어먹으라고 말이죠. 성실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반드시 정신에 취하러 시편을 뭐 한다는 거죠? 씹어먹. 이거 굉장히 심오한 표현입니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반드시 정신에 취하러. 이 정신은 이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또 신학과정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가끔씩 어떤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가 이렇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감동은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걸 이제 뭐 조명계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빛비처럼 부르는데 이 조명계시는 진짜 좋은데 이 좋은 거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말 그대로 이성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감동이나 조명계시는 순간적으로 옵니다. 찰나요. 막 감동을 1시간씩 받는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몸이 감동을 1시간씩 받으면은 정신병자가 됩니다. 원래 감동이나 조명계시는 아주 순간적이에요. 뭐 1분 아니면 5분 최소한 길어야 30분. 근데 저와 여러분은 30분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다시는 서로 보면서 누구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라기는 30분까지 바라지 마시고 5분 정도나 5분도 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동은 순간적이에요. 그 대신 뭘 하냐? 그 감동이 영혼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강가에서 돌을 던지면은 물길에 파장이 일잖아요. 그러듯이 그 감동의 어떤 파장이 일어가지고 생각과 마음, 특별히 이성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 순간적인 이걸 가지고 2시간, 5시간, 한 달,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 이성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성의 훈련이 잘 되신 분들은 순간적인 짧은 감동을 가지고 며칠씩, 주로 목사님들에게 이게 발전되어 있죠. 왜냐면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의 훈련이 잘 이게 이제 우리가 구호라면 기승전결이라든가 서론, 본론, 결론이 끊임없이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찬양 한 곡이 일단 감동을 오게 되면 그 뭐 전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든가 한 마디가 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성과 감성의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이 되어지면서 구약과 신약을 소통해 가면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들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버나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감동이 와가지고 이걸 바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면은 그 음미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잘잘잘 깨끗이 씹으면 이게 영적 지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치안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내 몸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가 얼마만큼 잘게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셨는데 감동, 그 다음에 이성의 훈련, 물론 여기는 감성까지 마음까지 포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도 뭐냐면 감동은 순간적으로 옵니다. 짧게 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만약 저보고 찬양 인도하라면 저는 이성의 훈련이 안 돼서 찬양 선곡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요. 왜냐면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러면 반주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음표 변화도 없고 뭐 장조 변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부르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 연주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신나서 부르지를 모를 만큼 연주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다 이게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기승전결이든 아니면 그 각자의 몸의 특징에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저희들은 이제 주일 난 얘기를 한다면은 30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소화를 시켜야 되죠. 제 의미를 아시죠? 뭐 강의할 때는 50분 이내로 소화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갔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정신의 치아라 이성의 훈련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는 이성의 훈련에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감동 그대로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감동이라는 게 셋 중에 하나에 잡아서 그러거든요. 진짜 성령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마귀가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욕심이 개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진짜 감동이 맞는지를 알려면은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이성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데 주로 이성의 훈련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왜냐면은 이 감동을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는 이 감동에 대해서 그저 순종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체들께서 이 생각하는 오늘 이생의 훈련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재도 나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사도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주님의 식탁에 송이꿀을 바칩시다.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말이 뭐가 나오죠? 헌신, 이게 충분히 소화를 해야 그게 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헌신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라는 조미료가 없이 그것들을 흡수하려 하면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복음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처럼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면 우리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나의 추억은 꿀보다 더 달고 나를 소유하는 것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진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 영혼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파국을 참고 견딜 수 있고 왕의 환심을 사며 왕자들을 기쁘게 하며 천국에 모인 무리 전체의 환심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잘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니까요. 좀 넘어가서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번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좀만 더 설명하고 그냥 생략하고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보이시죠?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절제하며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천사가 도와준다 그 말이겠죠. 천사들은 시편, 찬송, 순결한 영혼들에 있네 관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목표 등이 그들이 왕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알고 있으며 우리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첫 열매, 즉 지혜의 순수한 첫 열매를 찾으려 합니다. 히브리어로 유다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름이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선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야곱의 그 12아들의 그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다는 좀 우리가 찬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염성상할이라는 게 결국 뭔가 봤더니, 이 수도사들 입장에서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염성상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12아들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의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 의미대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게 하나님께 칭찬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요. 좀 내려오면요, 7번 7자 써진 데 보이시죠? 죄인의 입에 찬미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죽을 몸을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절제의 덕을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려면 우리의 뜻이 고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뜻이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고결해야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만 유일한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좀만 더 보면요, 몇 줄만 더 내려오시면 항상 보이시죠? 항상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이게 관상생활이거든요. 항상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천사들은 친한 손님이 되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자비로운 천사들이여, 당신들을 통해서 나의 요청이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알고 계시므로 여기에서 내가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천사들 및 영화롭게 된 인간의 영혼들에 의해 나의 요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사상이기 때문에요. 누가 가난한 나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나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할까요? 그들은 거름더미에 있지만 기꺼이 찾아가고픈 사람을 기뻐 자기들의 집에 맞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회심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냉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